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천주교회가 미사를 중단했죠. 그리고 법회를 중단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를 향한 예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개신교회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다, 헌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은 목사들을 참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25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종탑에 새벽종을 치시기 위해서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면서도 6.25 시간에도 한 번도 새벽기도를 걸러보시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만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는 예배를 돈을 거두려고 예배를 드리나 라는 마음에 무거운 생각에 사로잡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은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까, 말씀을 찾아보며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앙의 생활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생활입니다. 결국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게 개역개정 성경 안에 나오는 단어인데, NIV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저 똑같은 문장에 해석이 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Because God chose you as first fruits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마치 첫 열매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가 because God chose you as first fruit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첫 열매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하게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와 같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와 가장 귀한 것,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땅에서 수확한 것들을 드릴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나의 비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전부를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진짜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구나. 감사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모일 때마다 돈을 걷는 것, 모일 때마다 무언가를 억지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감사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도 그럼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물을 드렸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거든요. 부모님이 주신 돈 가지고 말고 제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첫 예물은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느 겨울날 1월부터 2월 반까지 한 달 반 동안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 킹프라자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름까지는 말할 필요 없었는데 너무나도 선명한 기억이 남아요. 한 달 반 동안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년 전이네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정성껏 봉투에 담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석기야, 네 인생 가운데 네가 노력해서 번 첫 열매인데 신학교회를 가야 되니까 너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예 어머니, 내일 주일 예배 때 이걸 첫 열매로 드릴게요. 제 마음속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의심하는 것 같으시지만 정말 기뻤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일날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설레이기 시작하는데요. 청년 20살 때 그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면 먹고 사는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거 믿고 드리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 화를 당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제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드렸던 첫 열매가 세월이 가도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세요?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을 때는 한때도 없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는 한때도 없었지만 은혜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하게 지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목회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섭리 가운데 겸손하게 저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제목이 그래요. 본질이 이긴다. 김관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1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너무 공감이 돼서 잠깐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사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이나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힘을 다해 어떤 자격을 갖추고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건 열심을 쏟아붓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목사의 목회 성공이나 목사의 목회 실패에 잣대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종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는 충성밖에 없으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에 오직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충성이란 다른 것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시키는 그것을 사력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정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누가 실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누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름받은 종은 다른 변명거리가 없대요. 주님의 은사 주심과 구원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가게 하신 일을 가는 삶, 십자가의 삶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존 칼빈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승리 안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안에 세워졌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힘써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인터넷에서 영성일기를 쓰시는 한 목사님의 목회 일기를 읽을 기회가 되어서 은혜가 되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군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남편을 사별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임신했던 아이가 출산된 것이죠. 산후조리하는 동안 큰 아이는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주었습니다. 이 부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저의 남편은 작년 6월 남편은 제게 생후 7개월짜리 된 딸과 임신 3개월 된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주님 안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딱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정서적으로는 불안했으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님, 왜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님, 왜요? 이 질문이 생각 속에서 떠나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이 떨쳐 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치 않아 늘 염려와 두려움이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사로잡혀 있었던 저를 주님께서는 남편과의 사별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셨지요. 장례를 치른 후 친정에 내려가 두려워 떨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주일 새벽 몸과 마음이 아파 엎드려 누워있는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막혀있던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게 하셨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때로는 큰 것까지 제가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귀로 듣고 머리로 안 것에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게 하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요. 결혼 3년 만에 아들과 딸아이를 두고 먼저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된 젊은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뭘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모하는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언제 감사해요?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언제 감사해요? 각종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가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언제 감사해요?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음이니라. 여러분, 직분 받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 맡겨주셨대요. 언제 또 감사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코로나를 분명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해서 눈물로 전화받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눈물로 전화를 받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4편 7절 8절 우리 목소리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감사.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해달라고 7년째 암투병하는 교우가 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런 성도를 만날 때 목사님들이 위로해 주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한마디 더 해드렸대요. 성도님, 7년 동안 암을 묵상하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만 묵상하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만 묵상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그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요,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재정 말이에요. 어려운 때를 지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들에게도 9월은 굉장히 큰 도전이 있는 달이에요.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통계 자료를 보냈는데 9월이 되면 대한민국 개신교회 10,000개 정도가 정리될 거랍니다. 서울에 있는 후배들 얘기, 선배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첫째 딸은 그럭저럭 버티겠대요. 두 번째 딸은 목사님이 택시 운전 나갔답니다. 세 번째 딸 되니까 주님의 뜻이면 문 닫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쪽 저쪽에서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을 주님 앞에 맡겼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다고 그래요. 성경 If Bible says so, I believe that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단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이 주님 앞에 맡겨진답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주님 앞에 맡겨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맡기고 살지 못했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가 먼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났어요?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요. 이 고백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감사는 누가 드릴 수 있었느냐?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성도가 드려야 할 감사할 때가 있대요. 감사를 드려야 할 때가 있다고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오늘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하고 한낮에도 감사하고 해질 저녁에도 감사하고 잠들 때도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감사하래요?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모이는 것,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제도 방역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네요. 마스크 쓰고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며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언제 감사해요? 여러분, 위로 받으셨을 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은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 교회 안에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아닐까요? 은혜 받지 못하면 갈등하지만 은혜 받고 살면 은혜를 나누는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감사하래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랍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잘못됐네요. 자,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 볼게요. 절기를 맞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랍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셨으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윗의 자손에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계세요.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 감사하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전반부 6개월을 돌아오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를 드리는 방법을 좀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래요? 시와 신령한 찬양으로 감사해요. 찬미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역대하서 7장 3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감사절기는 주님 앞에 땅에 엎드려 주님이 하신 일들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감사하래요? 방법을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들어오시고 2층에도 많이 앉으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이 되면 말씀을 암송시켰거든요. 그 말씀을 암송시켰던 데가 언제냐면 토라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에는 말씀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읽으려고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이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돈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귀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한,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헌금이 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가장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감사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진짜로 감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자, 왜 감사가 혹시 여러분 안 되고 계신가요? 형편을 바라봤잖아요. 내 삶의 형편 주님 아시는데 지금 감사하라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주일날 지금 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저거 나 헌금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분명히 다음 주에도 하나님은 저를 동일하게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다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기에 한 주간 동안 먼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비둘기 한 마리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요? 제 형편이 제 주제에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바라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 바라보지 말고 염려되는 것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염려가 예수님께 맡겨진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께 맡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삶에 더 이상 건강이나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두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맡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 맡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